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따내야 향기롭다. 1935년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의 마지막 설교 일사가고에서 한 말씀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은 시들기 전에 따내야 향기롭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화려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모여서 조그만 곳이라고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히면 불에 태워지고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무서운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던 기독교가 대로마 제국의 정신을 기독교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입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을 거꾸로 세워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절대로 그 병 속으로 물이 들어갈 수 없는 원리입니다. 이유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병 속에 있는 공기 때문에 물이 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세상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으로 먹고 입고 생활하며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풍습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까지 받고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1장부터 새롭게 전개되는 주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겪을 핍박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지명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본문에 나오는 이 고섬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치료의 신 에스쿨라피우스의 신전과 그것에 부속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의학의 원조라고 말하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여기서 약 70마일 정도 떨어진 로도에는 고도 세계의 그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알려진 높이 150피트의 거대한 태양신인 콜로수스라고 불려지는 아폴로 석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곳을 지날 때는 그 거대한 석상이 지진으로 이미 무너진 때였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224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찬란한 헬라의 문화가 거기에 숨쉬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울 일행이 바다로 가서 배를 타고 구부로 섬, 요즘 말로 하면 키프로스 섬을 바라보면서 시리아로 향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바울 일행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지명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숨을 쉬고 있고 로마 문화가 움트는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그가 경험한 그곳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 헬라 문화,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건축물, 음식, 문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오늘 본문에서 그런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헬라 문화가 꽃피는 그런 지역을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말로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문화, 예술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바울만한 문화에 대한 식견을 가진 사람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헬라 지식에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오직 복음 전파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고 말하고자 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나다니면서 헬라 문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할 때, 고별 설교할 때 그의 결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는 읽어드리지 않지만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가치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논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의 삶에 모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에 당신이 쓰임받도록 하십시오. 보시오, 당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원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십시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영혼 구원, 생명 살림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금의 환향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정말 수고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밀레도에서 그는 예언을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늘 두로에 지나가다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성령에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바울한테 권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11절,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붙잡히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한다. 이게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처럼 일사각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바울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누군가 거기에 가면 손해가 되고 고난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 목사님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한다면 제가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목숨을 걸고 갈 수 있을까? 물론 모르고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알고서는 쉽게 갈 수 있는 결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나는 한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이게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근데 바울의 그 고백을 들은 후에 나머지 바울을 사랑하면서 바울에게 그런 권면을 했던 교인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14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가겠다라고 그들의 권면을 듣지 않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살림살이도 계획이 있죠.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에 대한 계획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근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은 실수도 불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아니, 혹시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편 139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나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미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형질이 생기기 전에 이미 저를 이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과 목적을 내가 모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펼쳐가야 되는데 단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늘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나면 우월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도덕한 부모가 있을지라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단히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될 때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고통,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425장을 보면 작사한 사람이 폴 라드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폴 라드 양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는 당뇨병과 신경계통의 병을 안고서 늘 병상에서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기도 모임에서 옆에서 기도하는 한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옆에서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의 고집이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의 집념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계획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선교사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지만은 거기에는 자기의 뜻이 온통 지배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내려놓자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경험을 그는 시로 적어서 찬송가 425장에 작곡이 되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된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마지막 해야 할 말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든 병이 들든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내 인생의 순풍을 만나든 또는 풍랑을 만나든 이 땅에 더 살도록 생명을 연장하시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가시든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은 딱 하나뿐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나의 삶 속에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결코 섭섭하게 대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을 차선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일사각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것이 최선임을 알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모든 논의를 종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도전이 되어서 오직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하였노라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내 뜻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